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부터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서머나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고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다라고 그렇게 한 문장으로 정의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이 이 9절에 나타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무게감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강도라고 하는 것 이전에 끝까지 그 현장과 그 상황, 그 현실을 죽는 그 순간까지 버텨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시 사회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짓누르고 있는 그런 어떤 환난 속에서 가지는 말할 수 없는 생존 자체가 힘들었던 궁핍을 견뎌내고 있었던 그 삶의 현장,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삶의 현장이었다. 그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삶의 무게 가운데 고통하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버가모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이기도 하지만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러분, 버가모 이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특징입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여러분, 다른 서신서 에베소나 서머나와는 좀 더 강도가 높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또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권자. 여러분, 권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좌, 보좌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사령부가 있었던 지역이 어디라는 것이에요? 버가모 지역입니다.
버가모지요. 이 버가모 도시를 여러분들이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릉지가 이렇게 있었고 구릉지에 둥근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놀랍게도 신전들이 아주 웅장하게 세워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사령부와 같았다라고 말할 때는 이방 신전들이 집합적으로 있었던 집합 장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이 소아시아의 행정수도였습니다. 행정수도.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면은 미국으로 말하면은 지금 뉴욕과도 같은 가장 큰 도시이고, 버가모라고 말하면은 지금 워싱턴과 같은 그런 수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버가모에는 로마 정부로부터 굉장한 많은 그 물질적 지원을 받고, 또 그러므로 이 서머나는 황제 숭배의 시작이었다면 버가모는 황제 숭배로 완전히 꽃을 피웠던, 그런데 이 황제 숭배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이 이방 신전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이 헬라 문화에 아주 말할 수 없는 지배를 받았던 이 버가모, 아시아의 수도, 이 수도에서의 이방 신전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이방 신전들이 대표적으로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이 4개의 신전이 그 중심부에 구릉지에 이렇게 크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토록 이 헬라의 그리스 문화적 이방신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냐면, 이 버가모의 또 두드러진 특징 하나가 뭐냐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버금가는 20만 권의 장서를 구비하고 있는 도서관이 이 버가모에 있었고, 이 수많은 서적들이 헬라적 문화의 영향을 받은 책들로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헬라 문화하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그래서 이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 버가모 지역인데, 이 제우스 신전 같은 경우는 로마 신화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신이 누구입니까? 제우스 신이죠. 다른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이 제우스 신의 신전은 길이가 27m, 높이가 6m 크기의 웅장한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 세계의 7대 명물 중에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료의 신, 뱀으로 상징되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는 돌로 포장된 넓이 20m, 그리고 길이가 800m의 직선 도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역사가들의 기록이지만, 그리고 그런 잔재들이 지금 남아있지만, 이것이 그 시대의 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학파에 의하면, 이 성전에 연관된 의학파에 의하면 의학과 미신이 완전히 뒤섞여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자들을 성전 바닥에 눕힌 후에 뱀이 그의 몸 위를 기어다니면서 치료의 능력이 주입된다라고 하는 치료법까지도 개발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또 치료하는데 어떻게까지 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눕히고 거기다가 뱀을 지나가게 하고, 그 뱀이 지나가면 그 사람이 치료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미신적 행동도 있고, 또 실제로 치료를 받고 나서 그 신전 앞에서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아주 자연스러웠던 시대적 배경이 바로 이 버가모 그 도시에서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신전의 영향을 받고, 이 황제, 이 신전, 3대 황제의 신전들도 그 버가모에 우후죽순 들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 황제의 신전, 트라이안 황제의 신전, 세베로스 황제의 신전, 이렇게 많은 황제들의 신전이 그 이방 신들과 함께 우뚝우뚝 서 있었던 그 도시가
어떤 도시다? 버가모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릉지와 같이 그렇게 솟아있는 그런 땅에 넓은 왕관과 같은 뿔의 모양의 우뚝 써있는 큰 신전들, 그 옆에 어마어마한 황제의 신전들이 서 있는 그 땅, 그 화려한 도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아시아 7교회는 도시를 중심으로 계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들의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인생들을 순교,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일삼았던 그 도시에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런 버가모 교회의 칭찬은 무엇입니까? 13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한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을 당한 순교자 안디바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데 어떤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안디바가 죽어가고 있는, 정말 그런 말할 수 없는 고난 한복판에서도 뭘 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적 영성이 있었던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성경에는 유독 안디바라고 하는 이 이름을 여기 한 번밖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안디바를 이 당시에 이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전설에 의하면 큰 놋쇠로 만든 황소 모양의 그 가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 안디바를 집어넣고 불을 달궈서 태워서 죽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주석가는 이 안디바에 대한 어떤 많은 자료가 없는 것을 보고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안디바는 성경의 다른 곳과 역사가가 언급하지 않는 이름이다. 사람들이 비록 모를지라도 주님은 특별히 그의 이름을 언급하시고 그의 충성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은 어떠한 칭찬인가? 성도의 죽음은 주님의 눈에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주님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아시며 누가 그분을 위하여 어려움과 고초를 겪었는지를 아신다. 비록 사람들은 누가 안디바인지 모르지만 선한 목자는 그분의 양의 이름을 아신다. 이것은 얼마나 사람을 안위하는 사상인가. 비록 외롭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핍박받고 세상에 남기는 것이 없으며 역사가가 그의 역사에 그를 위해 이름 석자를 쓸 공간을 남기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눈은 보시며 주님의 마음은 기억하시며 칭찬하시며 자랑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디바와 같이 무명한 자로 이 땅을 살다가 간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이러한 순교자적 마음의 태도로 이 땅을 살 때에 누가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눈은 보시며 주님의 마음은 기억하시며 칭찬하시며 자랑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이것은 참으로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만질 수 없다. 그는 주님의 눈 가운데 눈동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지 않는다. 그는 다만 주님을 알고 또한 주님의 기쁨을 구한다. 외로운 순교자는 주님이 자랑하시는 순교자이다. 그는 오로지 그분이 지금까지 이름 없고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종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안다. 누가 은밀한 중에 그분을 위해 고난받았는가를 그분은 아실 뿐 아니라 또한 마음에 두신다. 장래의 왕국의 때에, 장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때에 주님을 위해 수고한 자는 모두가 영광을 얻을 것이며 모두 무명의 순교자들은 다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아멘.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 이름이 그저 이 성경 바로 이 계시록 여기에만 기록되어져 있고 역사가들이 이 사람을 기억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이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날 것이다 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의 삶 속에서 이 안디바와 같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기면서 가졌던 아픔과 상함들, 괴로움들, 이런 모든 것들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보시고 또 마음에 기억하시며 칭찬하시고 자랑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안디바를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즉 주님이 기억하고 있는 이 충성된 순교자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 그렇게 사단의 권자가 있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 괴로운 그때 너희들이 뭘 했냐면 내 이름을 굳게 잡았고 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어떤 때도 이렇게 순교자가 있었던 이러한 핍박의 때에도 너희들이 이러한 말할 수 없는 큰 환난 속에서도, 아주 큰 도전 가운데에서도 뭘 했다라는 것이에요? 내 이름을 붙들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 칭찬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안디바를 이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잃어버렸어요. 목회자가 순교되었습니다. 폴리갑처럼 서머나 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 그 굳건한 믿음을 뭐하고 있는 것이에요?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외부적 도전, 어떠한 큰 환난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책망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지금 이 버가모 교회, 이렇게 큰 믿음이 있는 이 버가모 교회에 책망하는 게 뭐예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이죠. 이것은 여러분 같은 책망이에요. 마치 형상과 모양처럼 같은 의미이지만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발람의 교훈,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 자라서 니골라 당의 교훈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발람은 누구였습니까? 발람은 거짓 선지자였죠. 주술가였습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에서 아주 유명했던 주술가였어요. 이 거짓 선지자가 저주를 하면 진짜 저주가 임했어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으로 가까이 오자 두려워서 이 발람에게 뭘 요청합니까? 저주를 좀 부탁한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에 보게 되면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고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을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라. 그래서 여러분,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난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에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니 내게 보낸 자들이이니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게 복을 받을 자다라고 말하지만 다시 발락이 와서 간청하니까 따라가죠. 따라가다가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서서 두려워 떨 때 나귀를 막 그냥 때리니까 나귀가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발락이 이야기합니다. 가지만 저주하지 말라 해요. 그래서 결국 발락이 장소를 3번이나 옮기면서 저주를 권하지만 놀랍게도 그 저주를 다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이,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23장 이제 발락이 예언합니다. 발락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7절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같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발락이 발람에게 이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또 데려갑니다. 다른 데로 가요. 또 다시 이스라엘이 보이는 데로 가서 또 저주하라 하는데, 여러분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리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노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 계속해서 축복하는 것이에요. 24장에도 보니까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발락과 발람의 이 말할 수 없는 저주도 축복으로 다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셨는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 보십시오. 25장으로 넘어가면서 부올에서 아주 패역한 일이 생깁니다. 25장 1절, 이스라엘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서 여호와 앞에 목매에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방 왕의 그 저주, 거짓 선지자의 주술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막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건만, 이 강한 저주, 이 강한 도전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넉넉하게 지나지만, 여러분 무엇에 넘어지는 것입니까? 무엇에 넘어지는 것이요? 이 발람의 교훈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재화를 받았기 때문에 저주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이 저주가 통하질 않아요. 그래서 발람이 꾀를 낸 것입니다. 발람이 교훈을 낸 것이에요. 어떤 교훈을 낸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촌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모압의 아리따운 여인들을 보내어서 그렇게 부드러운 살과 달콤한 속삭임으로 그들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발람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민수기 3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 민수기 22장, 23장, 24장 이때는 이 발람의 저주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는 사건으로 나오지만은 25장은 그냥 이 바알부올의 사건이 기록되죠. 근데 이것이 누구의 꾀냐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꾀라는 거예요. 민수기 31장에는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도전하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면으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뒷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옆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지금 버가모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이 책망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스물스물 들어온 세상 정신과 세상 가치라는 것이에요. 달콤한 속삭임이라는 것입니다. 어느새 너무 편안하고 안락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축복과 어떠한 저주와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렇게 붙들어 주어서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과 삶과 예배와 모든 것을 조성하셨으니 자연스럽게 스물스물 들어오는 이러한 세상 가치와 세상 정신, 이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무너지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파는 행위를 한 것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애굽을
물리치고 그 땅에서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건널 수 없는 큰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리고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하여서 저주하려고 했던 것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보호와 인도로 그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뀐, 그렇게 승리하며 갔던, 마치 안디바와 같이 큰 환난 가운데, 거센 폭풍 가운데, 겉으로 드러날 때는 굉장히 큰 도전 가운데에서도 마치 견고하게 믿음을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샌가 모르게 야금야금 마치 벌레가 파먹듯이 마음속에 그 믿음이 사그러들어 버린 상태가 바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큰 환난과 어려운 시험, 도전, 이 순교와 같은 이러한 것들은 잘 감당했지만 스물스물 들어왔던 어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정신, 그것 앞에서는 무너진 것입니다. 대의명분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작은 실리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대 교회는 사단이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썼던 이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조금씩 무너져가는 어떤 마음속의 이 견고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로 인하여서 직장에서나 자녀들을 대할 때나 또 어떠한 것들을 선택할 때 스물스물 들어올 세상 정신과 맞바꾼 것입니다. 큰 교회의, 대도시의 교회의 그 직분자들이 결혼을 할 때에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이에요? 그 사람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이런 철저히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1조 아주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 아주 철저하게 드리고, 그렇게 외적으로 어떤 종교라고 하는 무늬를 입히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칼처럼 어떠한 사람들이 봐도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순교까지 할 것처럼 그렇게 훌륭하게 보이지만 일상의 삶으로 딱 들어가서 아주 작은 것에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는 어떤 이 내면의 믿음의 생활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혹시 자잘하게 무너져가는 어떤 무언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한 예지만 집회를 열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집회 가운데 말씀을 너무 기쁘게 받고 성령 충만하게 은혜를 받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만약 여러분들의 이 차에 누군가 이중으로 주차를 대놔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같은 교회 교인인데 갑자기 막 열이 받아가지고 방금 전에 1시간씩 부르짖었던 그 은혜는 뒤로 하고, 집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지금 일부러 단순한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금요일도 수요일도 말씀을 듣고 주야 마치 천상에 있는 것처럼 부르짖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충분히 한 것 같은데,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저 식탁의 교제에서는 우리가 철저히
세상의 가치에 기준한 것들이 우리의 대화의 주제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에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런 스물스물 들어와 버렸던 이 세상 정신, 이 당시에 여러분 이들이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 보니까 책망하는데 뭘 책망합니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는데, 여러분, 이 걸림돌을 놓은 두 개가 무엇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의 문화였어요. 이방 신전에는 당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하여서 정말 많은 추잡한 행동들이 거기서 행해졌고, 또 그 신전에 사제들이 여자였고 그들이 다 창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치료를 받으러 가도 그러한 추한 행동을 했고, 그게 이 당시의 문화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발람의 교훈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함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모든 도전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지켜주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에게 무너졌던 것처럼, 그 시대 정신, 그 세상의 문화에 무너졌던 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큰 도전 앞에서는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뒷문으로 나가서는 세상이 즐기는 것들을 다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직분자분들이 사업을 한다라는 핑계로 룸사롱에 가고 마음껏 술을 먹고 그러면서 접대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사회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한국에서 기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그렇게 스스로 포장하고 위안 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에서는 정말 굉장히 신앙이 좋아서 안디바와 같이 순교자와 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무언가를 행동할 때는 철저히 세상의 가치와 정신에 지배받아서 그것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크든 작든 스물스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행음하는 것이 문화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정말 은혜를 받고 집에 가가지고 인터넷으로 이상한 영상들을 계속 보는 행동, 그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발람의 교훈이 이 확장돼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영지주의를 대표하죠.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영적인 행위는 선한데, 저 문을 열고 나아가는 순간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은 그저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행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원화된 삶,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 교회 생활과 직장 생활,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구분하는 것은 음행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말할 때 우상숭배와 행음이라고 할 때 이 행음은 실제로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음란한 행동을 한 것을 말하지만,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행음이라고 말할 때는 뭘 말합니까?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마음에 하나님도 두고 있지만 그 마음에 누구를 두고 있는 것?
이 세상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 여러분, 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그것으로 내 마음이 어떻게 위로를 받든 그것은 괜찮다.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다라고 하는 어떤 이분법, 이원화된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두 마음, 즉 행음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 문제가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혼합주의가 아주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라고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같이 섬기고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호세아에서도 보게 되면, 이것을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는 정말 구구절절히 이 이야기로 모든 이 호세아 선지자의 내용이 점철되어 있지만은, 호세아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5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5장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호세아가 어떤 배경이에요? 음란한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서 끝까지 사랑하는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그렇게 저주도 보호하시고 그렇게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가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공존하는 것을 하나님은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이. 이게 왜 견딜 수 없냐라는 거예요. 왜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을 견딜 수 없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호세아에서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로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구약과 신약에 이토록 두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줄 아십니까? 이 강한 것만큼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마음에 사랑이 떠났으면 그 사람이 다른 남자를 만나든 그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나든, 여러분, 그냥 아이들 키우는데 생활비만 제때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마음 속에 두 마음을 품고 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왜 민수기 25장에 그렇게 이방 여인들과 음탕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진멸하고 죽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저 두려운 분이다, 하나님이 그저 무서운 분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진노하고 그렇게 진멸하고 죽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의 사랑이 그렇게 표출되어지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렇게 저주하려고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하는데 계속해서 장소를 옮기고 또 장소를 옮기고 또 장소를 옮겨서 저주하고 저주하는 그 저주를 변화야 축복으로 바꾸신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표출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계속해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나와 교제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그토록 어떻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요?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우리 안에 어느샌가 스물스물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또 회중과 성도들 앞에서 있을 때의 모습과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거나 물건을 거래할 때나 아니면 식당에서 음식을 시키거나 음식을 먹을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아주 사소한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어떤 분을 내고 큰 것은 감당했지만 세상 속에서 스물스물 들어오는 어떤 그런 문화와 도전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없지 않는지, 그리고 그것이 더 크게는 두 마음이 돼서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발람의 교훈이 이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성장해서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누리지만은 여전히 그 은혜가 세상에서는 그대로 쏟아지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멀어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이사야의 고백처럼 소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지만은 거부하고 성전 마당만 밟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내게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혹 우리가 들어야 되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과 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지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바뀌면서 정말 교회 안에도 아주 너무 쉽게 들어온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으로 포장해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편하게 할까라고 하는 세상 정신과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편하고 사람이 편리하게 그렇게 예배당도 꾸미고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현대 교회의 건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제가 잠실에 있을 때 어떤 새로 짓는 교회를 방문했는데 극장처럼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앞에는 무대처럼 꾸몄어요. 화려한 네온 사인을 전면에 다 도배를 했고 말할 수 없는 비용을 들여서 스피커와 스포트라이트를 천장에 그대로 달아서 마음껏 연극하고 쇼를 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이 문화입니다. 교회가 다 이렇게 흘러가니까 우리도 크게 LCD TV를 쫙 놓고 아주 선명한 화면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그렇게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정신이 교회 가운데 스물스물 들어와서 어느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위해서 교회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세속화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상황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책망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단순합니다. 어떤 다른 특별한 대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속에 물든 교회들은 회개하라는 말을 절대 안 합니다. 십자가, 자기 부인, 제자도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말하지만 회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서는 두 가지, 세상을 향하여 있는 마음과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마음, 그리고 큰 환난과 어려움은 잘 견뎌내지만 작은 것에서는, 아주 소소한 것에서는 쉽게 은혜를 쏟아버리는 그러한 연약함들에서 회개할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회개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회개가, 그것은 바로 13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로 다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개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이것으로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굳게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굳게 잡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굳게 잡는다라는 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 그가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신다라는 것, 그분의 이름을 붙드는 것,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아주 기초적인 진리 앞으로 갈 때 우리는 세상의 도전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니까 12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되라고 말하고 16절에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도 말씀으로, 그리고 심판도 무엇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세 사회에 정말 이 정치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세속주의가 그대로 물들어갔던 그 시대에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무엇으로만 가능했습니까?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이 중세 사회의 이 암흑기를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자유주의가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사람의 말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 계몽주의가 판을 쳤던 그 시대에도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회복하였고, 현대의 교회에도 철학과 심리학과 경영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 중심의 신학을 펼쳐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오직 무엇만이? 말씀만이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미끄러진 자인지를 분별할 때에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고 이기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하여서 돌이키고 어디로부터 미끄러졌는지 알고 끊임없이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 축복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냐면 무엇을 주신다라고 말합니까? 만나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나를 주는데 이 만나가 뭐라는 것이에요? 이 만나인데 이 만나가 그냥 만나가 아니라 어떤 만나라는 것이에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감추었던 만나, 출애굽기 16장 32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들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항아리에다가 뭐를 간수하라고 말합니까? 만나를 간수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결국 이것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두었어요? 지성소에 두었죠. 법궤 안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감추어진 만나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의 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실로 이 믿음을 지키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펼쳐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 넘어서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지만 또 다른 약속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고 그들이 노력하고 그들이 수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세상 속에서 세상 정신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인생들에게 세상이 계산할 수 없고 세상이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무엇을? 하늘의 양식을 누구에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현실적인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흰돌은 무엇입니까? 또 흰돌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흰돌은 고대 올림픽에서 우승자들에게만 주는 돌이었습니다. 이 돌에게 우승자의 무엇을? 이름을 새겨 주었어요. 그리고 이 돌은 훗날 이 승리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축하 행사를 개최할 때에 참석할 수 있는 이 흰 돌이 입장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흰 돌이 없는 사람은 그 축하 파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흰 돌이 무엇입니까?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역시도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말하는 메시지이지만, 이 흰 돌이 상징하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인쳐진 바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누구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 이러한 은혜를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명분을 잘 지키지만 실리로 인하여 세상 속에서 스물스물 들어와서 사사롭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에 대하여서 자유하십니까? 세상 속에서 물건을 살 때든 식당에서든 아주 작은 것들 속에서 정말 큰 것은 대단하게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정말 사사롭게 도전하는 사단의 유혹 앞에서 은혜들을 다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서 더 확장되어서 혼합주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과 같이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흐트러뜨리게 되면 우리는 어느샌가 세상의 정신과 가치로 쭉 미끄러진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끝까지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7장 1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진정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스물스물 들어온 세상 정신과 가치로 이원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자들로 마치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문화요, 이것이 세상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솔직하게 제 자신 안에서도 여러분들 안에서도 주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전한, 마치 연인이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너무나도 쉽게 쏟아버리는 그 한없는 은혜들을 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쉽게 쏟아내버리는 많은 하나님 은혜들을 우리가 봅니다. 또 다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와 그 은혜를 구하지만 쉬 잃어버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이 권면을 우리가 듣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음성을 따라 우리가 주님, 참으로 주님이 가신 그 거룩한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어디에서 미끄러졌는지도 잘 모릅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도 분별이 잘 되지 못합니다.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 진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계시록을 통하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아시아 교회를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의 그 심령 속에서 숱한 죄악들을 들추어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타협하고 있는 많은 것들 아버지께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보여주셔서 참으로 죄악 가운데 얼룩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돌이켜 진실로 순전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사귐을 누리고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권속들이 모두 되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미천한 저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과 한계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진정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말씀을 참으로 잘 묵상하고 분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진리를 참으로 진리로 알아 이것이 하나님이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생명의 길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 주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거룩함을 쫓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발람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지키고 보호하여 했던 그 인생이 발람의 교훈으로 인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아버지 하나님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저버리고 그 은혜의 마음을 저버리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 생명의 길에서 이탈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 우리가 잊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